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에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솥대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한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가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의 계속되는 라오스 선교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돌아오시는 걸음까지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복된 선교의 여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제가 계속해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 시간 나누었는데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은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들여서 기록합니다. 그는 단순히 한 시대를 통치한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하였고요. 무너진 성전을 정결케 하는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자신의 통치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그러기에 정치적 개혁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온 나라와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힘썼고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이 백성들의 입을 통하여서 나올 수 있게끔 그는 그렇게 영적 회복에 있어서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드린 그 예배는요, 감사의 예배, 모두가 함께 드린 연합의 예배, 또한 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회개의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자 무너진 심령도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 앞전에 보면요, 아수르 대군이 이스라엘을 포위합니다. 그는 그럴 때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더불어서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한 천사를 보내셨고 적군을 치셨고 이렇게 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그것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두려움보다, 그 두려움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봅니다. 상황을 바꾸는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24절은 오늘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합니다.
이 나라를 살렸던 강한 왕, 이 히스기야가 갑자기 이제 병으로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 나라를 이끄는 왕이라도 그는 병상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또한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나게 하는 이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병이든지 어떠한 절망의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기도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 가운데 무너졌던 거, 내가 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뺏겼던 그 기도의 주권을 다시금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생명이 무너져가는 그 약함의 자리에서 기도로 다시금 새 힘을 얻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로 새 힘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2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은혜 뒤에 찾아온 교만, 그것이 이 히스기야의 삶의 이 어떻게 보면 앞쪽에는 위기 속에서 이 예배를 세워나갔고, 또한 두 번째 시간 가운데는 병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게 했다며, 그 시간이 지난 뒤에 이 교만의 시간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는 병이 나온 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자신의 부와 권세를 자랑했습니다. 이 바벨론 사절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라의 보물 창고, 또한 이 군기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영광들을 다 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히스기야에게 기도가 사라진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시간이고, 교만은 어떤 시간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지만 기도가 멈추자 자신이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멈춰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는 건 무엇입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기도의 끈이 이렇게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교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기도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간이 가고 있었는데, 그의 마지막의 시간 가운데 바로 교만함으로 기도가 끊어지자 자신이 이끄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그 시간, 눈물로 지금 기도하는 이 새벽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내 중심이 되어서 내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이 희미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오히려 내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고 안정되어질 때 우리는 때로는요 기도를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교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죠. 이 히스기야는 그런데 이 교만의 시간을 길게 끌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가 교만을 뉘우치고 백성들과 함께 겸손히 낮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회개는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잘못된 자리에 있음을 깨닫고요, 다시금 자신의 자리,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교만의 자리를 떠나서 겸손의 자리로 돌아왔고요, 자랑의 자리를 떠나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나라에 임한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심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는요
하나님보다 무언가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들이 있고, 또한 눈에 보이는 성공이 우리에게 먼저가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쌓아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는요, 단지 한 왕의 무용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인생 가운데는 세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의 위기의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했던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해 주시는 것들이 되자 기도의 자리가 느슨해졌습니다. 감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익숙해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죠.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그 은혜의 시간이 자신들의 그 느슨함으로 가자 곧 이어서 세 번째 시간, 교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기도가 멈추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교만의 시간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거나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다시 회개가 시작하자 하나님은 다시금 그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에 기도로 다시금 반응해야 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우리의 삶이 막힐 때도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에 있어서 영적 생명줄이었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교만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이어지면 겸손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기도의 사람은 이 자리를 나가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세워가고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하루를 지켜주는 울타리요, 또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로 오늘 하루를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옛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아멘. 네, 기도가 전부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히스기야의 생애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를 회복시킨 왕이었고요, 나라를 기도로 구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무너져가는 그 병상 중에도 눈물로 기도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교만으로 또한 넘어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다시금 무릎을 꿇은 우리 히스기야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히스기야의 이 삶은 완전해 보이는 인생이 아니었지만 회개할 줄 아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형통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는 인생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인생의 강들 부딪히는 장애들을 건널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형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또 우리가 그 인생을 통해 거울 삼아서 우리가 다시금 기도의 사람으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서 또한 8시 40분부터 수능 기도회가 이어질 텐데요. 그때에도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지 그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어떤 상황 가운데도 먼저 주님을 찾는 그 한 예배자, 그 예배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멈추면 교만이 시작되지만 기도를 이어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통이 이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기도로 형통을 이끌어가고 또한 기도로 응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리짓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도 기도로 그 다시금 생명을 이어간 히스기야의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교만의 자리에 있다면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오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깨닫게 하는 영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리짓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